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17장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압살롬이 현존하는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려면 그것은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했었고 발각되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었기에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와 같은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마침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자신이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드디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은 아닌 참으로 대단한 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이끌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사람들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하고 또 계획해서 일을 꾸밈으로 모든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는 일도 정치적 힘을 얻는 것도 자신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흐름에 스스로 희열을 느끼며 자기 스스로가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 된 듯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셨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너무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볼 때도 그랬고 압살롬이 볼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현재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있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들은 왕이나 다른 신하들이 생각할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치밀함과 계획들이 숨어 있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현재 압살롬이 이렇게 뛰어난 전략가를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을 압살롬에게 말해주었고 압살롬은 모든 일정들을 계획에 차질됨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반역에 성공한 후 제일 먼저 압살롬에게 알려준 그 다음 실행 계획은 압살롬이 다윗 왕의 후궁들을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여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침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스캔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실제로 다윗 왕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아 자기가 다윗 왕과 같은 그 위치에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었고 또한 다윗 왕과는 완전히 원수가 되게 하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확실한 압살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도 더 이상 다윗 왕에게 미련을 두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압살롬만 선택을 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도 주도면밀했고 기가 막힐 정도로 뛰어났지만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도 잔인하고 악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고려해서 계획한 그의 뛰어난 모략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에 다윗의 왕권을 빼앗는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전혀 모르는 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지혜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무리 힘이 센 왕이든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감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시선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지략과 다르게 후세의 지략을 압살롬이 또 묻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7절로 13절에 보면 후세는 이렇게 압살롬에게 말을 해줍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도망한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당황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급하게 군사들을 보내서 완전히 끝을 내야 하는 것을 다음의 실행 계획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반역에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모든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에 아히도벨의 모략은 이 상황에서 가장 정확한 실행 계획이었고 상황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의 가장 FM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가장 기본이 뭐냐? 속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 다음으로 뛰어났던 그 모략가 후세에게도 의견을 물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 하므로 반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속도전을 무시한 처사를 하게 되었고 아히도벨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살롬의 선택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후세의 의견은 다윗 왕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계략이었습니다. 후세는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자신의 모략을 설명할 때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도록 자신의 설명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다윗이 기억나게 하는 의도적인 표현들을 집어넣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6.25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날짜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에게 6.25 그거는 다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떠한 단어들은 그것이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후세가 쓰는 말에는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 모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특별하게 그들만이 딱 이 단어를 쓰면 기억나게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왕의 아버지와 추종자들이 용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용사라고 했던 것은 저들의 힘과 용맹이 골리앗과 같은 육신적인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비밀이 있음을 보았기에 용사라는 의미 속에는 다윗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 인식하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은 격분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곰과 사자들이 자신의 양을 잡아먹으려 했을 때 격분함으로 싸워 이겼던 다윗의 분노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분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힘센 곰과 사자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자로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라는 표현 속에는 다윗 왕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을 쫓던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던 굴 속에 들어가게 되므로 오히려 사울 자신이 죽을 뻔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 주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는 그 표현 속에는 지난날 다윗과 사울을 백성들이 비교하며 사울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칭송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은 지난날 아무리 다윗을 이기려 했었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사, 곰, 굴, 소문, 격분됨 이런 단어들 속에서는 그 단어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었지만 그 단어들이 다윗과
책과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과 다윗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되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고 감히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더 이상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없고 이제는 제대로 판단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노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세의 숨겨진 표현 속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단어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노인으로 보이지만 맞아,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셨지. 이거 섣불리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아히도벨의 생각을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그거 아닐 수 있어 하고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도 다윗을 쫓는 데 실패했던 사울왕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여 압살롬 스스로가 두려워하게 되므로 당장 급하게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아히도벨의 말보다 신중하고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다윗 왕과 상대해야 한다는 그 후세의 조언을 더 옳게 여기고 후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패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자신의 계략이 한번 채택되지 못했다고 해서 반역의 1등 공신이었던 그가 자살까지 해야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만큼 아히도벨의 계략은 반역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것이었기에 자신의 계략을 실행하지 않은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반역은 반드시 실패할 것을 그렇게 예견한 것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도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 조용히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너무너무 미련한 방법이었는데 압살롬이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끝났다. 그리고 자살할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미련한 일들을 압살롬이 결정적 순간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이처럼 반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있고 아히도벨 대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된 압살롬의 그 어리석은 선택에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작정하신 것이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압살롬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후세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게 된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요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있고 다 손에 쥐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들 자신의 그 악한 계획 속에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는 표현을 통하여 압살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적 개입이 있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마치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런 생각은 나올 수 없을 정도의 뛰어난 지략이었으나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던 전략이었고 후세의 전략은 하나님의 실전과 주권을 먼저 그 마음에 인식하고 있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의 전략은 인간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전략이었으나 저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닌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사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결정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완전히 반역을 일으킬 때까지 저들은 하루 이틀 만에 계획하고 음모를 꾸미고 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했었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진행됐던 기간은 4년이 이상이 걸렸던 기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렇게 수고했었던 일입니까?
계획대로 다 치밀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딱 한 번, 가장 결정적인 순간 딱 한 번에 그 미련함이 모든 것을 다 뒤집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논리적이고 합법적인 또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싫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박을 하고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생각보다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결국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망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 그런데 나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일들을 따를까요? 하고 싶은 일들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신다. 무엇이 옳은지도 알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마음인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런 것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심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이 의심병에 한번 도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저 사람이 내게 속이는 것 같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막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음모를 가지고 속이는 것 같고 내가 생각이 한번 그렇게 딱 사로잡히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잠잠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잠도 못 이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일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평강의 비밀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가장 뛰어나고 치밀한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저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 같아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신데요. 그래 한번 해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들 한 번에 망하는 것. 하나님이 비웃으신대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들도 담담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이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합리적이고 뛰어난 생각을 하기보다 먼저 우리 앞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늘 기도 속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마땅히 당연하게 내가 품는 마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지 하는 의도적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나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품어져요. 근데 그 당연함과 마땅함이 하나님과 맞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놓고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먼저 우리의 눈을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 때 가장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그 마땅한 생각을 했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생각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린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시면 나는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데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영권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비밀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인으로 계실 때 오는 평안함이 비밀이었습니다.
굳건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잠함이, 그 평안함이 힘의 능력의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평안함을 주옵소서. 마땅한 생각이 하나님과 맞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어떤 사람을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또 어떤 것을 많이 고민하며 수고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힘이요 응답의 비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